자, 히브리서를 딱 펴면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갑자기 아들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이게 단순히 방법만 바꾼 걸까요? 아니요,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요.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봐야 합니다. 우선 옛 계시랑 새 계시, 이게 뭐가 다른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상속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옛 계시와 새 계시.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해요. 그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에 엄청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림자로 돌아가지 마세요. 진짜 실체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히브리서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요. 바로 그림자와 실체죠.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뭐랄까 벽에 비친 새의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뭔가 있긴 한데 희미하고 부분적이잖아요. 여러 번 또 여러 방식으로 주어졌고요. 근데요,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그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태양 아래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 그 새 자체라는 거예요. 완벽한 실체. 그러니까 이제 더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최종판, 완전판인 거죠. 아니 근데 왜 아들을 통한 계시가 그렇게까지 완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히브리서는 그 답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고 딱 짚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들을 소개하는 두 가지 칭호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걸 결국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물려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존재가 모든 것의 시작, 즉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의 끝,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이 아들을 그 이전의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이해하기 힘든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씨앗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듣고 나면 이 추상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1단계입니다. 우선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 조그만 것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맞아요. 거대한 나무가 될 모든 생명, 모든 본질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이 씨앗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2단계. 그 씨앗을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되죠? 싹이 트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던 그 본질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이 우리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신적인 본질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마침내 다 자란 식물을 보세요. 그 식물은 씨앗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눈앞에 펼쳐진 실체잖아요. 씨앗과 식물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본질을 공유하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본질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완벽하게 표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비유 아닌가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태양과 햇빛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햇빛이 태양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햇빛을 보면 우리는 태양의 존재와 그 뜨거움을 알 수 있죠. 태양의 본질을 완벽하게 드러내니까요. 아들이 바로 그 햇빛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든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더 쉬워요. 우리가 도장을 꽉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모양이 종이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게. 바로 그거예요.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그 내면을 그대로 찍어낸 완벽한 형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아들. 그런데 그분은 단지 짜잔, 내가 바로 이런 존재야 하고 보여주려고만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결정적인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여정을 떠나야 했던 거죠. 히브리서는 아들의 사역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하나의 장엄한 여정처럼 보여줍니다. 첫째,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둘째, 바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궁극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임무를 마치고 원래 계시던 그 자리,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일을 마치시고 다시 올라가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아들을 통한 이 새로운 길이 옛날 선지자들의 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뛰어나고 가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아들의 마지막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만유의 상속자라는 칭호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은 원래 자신이 창조했던 이 세상을,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되찾고 다스릴 수 있는 정당한 상속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아들을 통한 길은 그냥 부분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완전한 실체고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요. 그냥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완벽한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길은 옛날의 그 어떤 길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안전하고 그야말로 궁극의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아주 강력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옛 율법의 길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는 그가 창조주이자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며 우리를 정결케 한 궁극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좋아, 아들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상속자라는 건 알겠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위대한 유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자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